7월은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6월의 역대기의 그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역대기의 하반부에 해당되는 역대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걸 볼 텐데요. 이는 올해의 말씀 묵상의 많은 부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귀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주제인 회복이 올 2025년 말씀 묵상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을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복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은 만 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 천사는 오르난 타작마당 위에 칼을 빼어 들고 하늘에 서 있고 다윗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그 위에 불로 임재하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토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고 회복을 은혜를 얻는 그 참 성전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남은 인생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그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었는데 그 노년의 죽음을 앞에 둔 그 시기에 이르러서도 그 마음이 조금도 줄어들거나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에서 29장은 연결된 본문이거든요. 28장에서 29장에 온 회중을 모아놓고 소집한 이 날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의 통치 40년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의 말, 유언의 말을 남기기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소집되어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것은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기에 소집된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곧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왕자들, 그리고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서서 내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그의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그 이름들을 할 수 있는 한 정말 많이 기록하려고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23장에서부터 23장, 24장, 25장, 27장에까지 이어지는 그 이름들, 레위인과 그 직무와 그 우두머리의 이름들, 찬양대 조직과 그 사람들의 이름들,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문지기들의 이름들, 성전 곡감 맡은 자의 이름과 관원과 재판장들의 이름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 물론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이름을 기록하려고 애쓴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한 사람의 소중함과 작은 섬김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소집해서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하고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많이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내 이름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그 자신이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 안정시키는 사명이고 성전 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에 비하여 솔로몬은 태평성세를 이룬 평화의 시대의 왕으로 등극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준비된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대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안식이 이루어진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단함을 아시고 그 고단함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얻은 후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을 때를 찾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도 알았고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다윗의 사명이 다르고 솔로몬의 사명이 다르다. 이걸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같을 때도 있겠지만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늘 언제나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차차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의 모습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외에도 참으로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솔로몬이 유일하고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고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직 솔로몬의 그의 나이 어리고 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미숙하고 이 성전의 공사는 너무나 크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일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힘껏 도와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서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2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복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전쟁에 나가서 거둬들인 전리품들하고 또 각 나라가 바치는 조공들하고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해온 아주 오래된 시간 동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공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재산, 자기가 사유한 금과 은을 또 다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러한 헌신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였을 때에 29장 5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하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만 달릭, 은 1만 달란트와 논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에게 드리겠느냐라고 헌신의 참여를 독려했을 때 백성들이 즐겁게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두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헌물을 드렸는데 왕이 먼저 참여하고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이어서 백성들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이 모두의 헌신 앞에서 감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헌신이 헌신을 이끌어내고 자원함이 기쁨을 가져오고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은혜로 충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순종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기도 하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참여를 권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무릎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나에게 누가 이러한 참여를 권했을 때 내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도 즐겁게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주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을 먼저 해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늘 먼저 어떠한 순간에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기도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만민은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17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반응한 다윗의 모습은 기도였습니다. 17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말씀을 나단을 통하여 주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언약궤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이고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무리에도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온 회중을 소집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2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제가 쓸 수 있는 저의 표현으로 이 말을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다 주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도 다 주의 주권이며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마땅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한 다윗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29장 1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 많은 헌물들이 자신도 드렸지만 지도자들도 드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쁘게 너무나 헌신을 많이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것을 보니 내가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2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냥 주어진 것들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고,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온 회종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 2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사독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즉위식이 거행이 되는 이 날의 잔치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독이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영적 유산을 많은 것들을 이양 넘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거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목동 소년 다윗이 수금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시를 잘 짓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리고 믿음의 후세대에게 사명을 넘겨주고 영적 유산을 넘겨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29장 마지막에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수많은 전쟁터에 그 전장에 뛰어들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지 아니하였고 일찍 병들어서 죽지 않았고 나이 들어 늙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와 종기를 누리는 인생 부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기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은 너무너무 많죠. 왕위를 물려주고 그 많은 헌물들 물려주고
성전 건축의 사명 물려주고 23장에서 27장에 이르는 조직, 제도,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들, 그리고 영감을 받은 성전 건축의 설계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넘겨주고 하였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볼 수가 없죠. 그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자신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40년간을 이끌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에 우리의 세대에 허락하신 일이 있고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넘겨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을 통하여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기악 공동체의 사명이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은 옛 영화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정말 짠하기도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늘 일어서면서 자신의 때에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 현재를 너무나 멋지고 열심히 살아내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대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알고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세대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종교와 능력이 다 아버지께 있으며 사람을 능하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인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 가운데 자원하여 기쁘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늘 모든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 역시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사명과 비전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참 성전 되시는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